1월 17일 주연조로 두 번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송영 1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한 후에 고용환 권사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용기를 주시고 비록 헛된 것이 인생길이지만 그래도 묵은 지난 해를 넘어가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맞으며 결심하고 결단하는 마음 주셔서 하늘사랑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코로나19라는 겪어보지 못한 질병으로 모든 활동이 마비되는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고통은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 비록 백신이 나온다고 하지만 사람들 간의 경계심은 더 심해지고 즐거운 일보다는 힘든 일이 늘어날 것만 같습니다. 코로나가 누구의 잘못이고 무엇이 문제인지 따지기 전에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가졌던 욕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더 많이 나누고 더 많이 베풀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마저도 더 많이 가지고 더 높이 오르려는 욕심으로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과 한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 가시 면류관과 창에 찔려 피까지도 다 흘리셨습니다. 이제 그 사랑받는 우리가 주님이 주신 사랑을 이웃을 위해 베풀 때가 되었는데 아직도 이 땅을 돌아보면 그 어느 때보다 교회가 욕을 먹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말씀을 따라 살려다가 핍박도 고난도 받았는데 지금 교회는 지식은 많으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에도 기도와 말씀에 힘쓸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하늘사랑교회도 말씀으로 돌아가 놀라운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만나지도 모이지도 못하는 코로나 때에는 때를 기다리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탁하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며 주의 말씀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모든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을 때 하늘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어려움 없게 하시고 믿음과 지혜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게 하시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지혜도 주셔서 오직 주님 뜻에 순종하며 따르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 애쓰시는 각 기관과 일꾼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시고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섬기게 하셔서 온 교회와 성도님들의 사랑 속에 기쁨으로 잘 감당해 나갈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큰 일을 맡기겠다는 약속을 받는 신실한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약속의 말씀처럼 울며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만이 소망 되시며 생명 되심을 찬양하는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이 넘치길 원하고 바라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21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날 복된 성일을 맞이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각처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에 예배하는 각 처소에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며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용기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10분의 1을 구별하여 10의 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물질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며 또 인생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는 신앙으로 귀한 예물을 구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드렸사오나 하나님 나머지 열의 아홉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한 달의 삶이 풍성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손에 하늘의 보고를 열어주셔서 재물 얻는 능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힘을 드립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헤아려 또한 감사를 기억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할 때,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저주가 바뀌어 축복이 되는 역사를 경험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교에 물들인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또 심겨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닫혀진 마음의 문들이 열려져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며 협력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아버지 풍성한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귀한 예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귀한 헌신, 우리가 드리는 귀한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 드린 일천번제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의 앞에 시온의 대로와 같은 귀한 아버지 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좋은 사람들, 좋은 스승, 좋은 지도자, 좋은 장래 배우자, 아버지 하나님 좋은 동역자들, 친구들 만남의 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또 성전을 청소하며 여러가지 섬김과 봉사로 전도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삶을 드린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건강의 복을 도하여 주시고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예물과 중심을 받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 일을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아미노라.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하늘사랑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은혜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신앙 유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또 루스드라와 또 더베로 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루스드라로 갔었습니다. 그리고 1차 전도 여행에서 그렇게 세운 교회들 또 전도한 영혼들을 돌아보기 위해서 다시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뒤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이제 해로가 아닌 육로를 통해서 다시 마지막으로 갔었던 지역인 이 루스드라 이 지역으로 다시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바울은 1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이제 돌에 맞아 죽을 그런 위기를 만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상당한 트라우마와 그 고통, 잊을 수 없는 그 고통이 새겨진 곳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그 어떤 장애물도 그 어떤 어려움도 바울의 복음에 대한 그 열정을 절대로 막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찾아간 그곳에서 루스드라에서 정말 보석과도 같은 청년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는 그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이제 권사님의 간증입니다. 제가 운전하고 권사님이 뒤에 계시면서 이렇게 하신 그런 말씀이었는데 참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처녀 때부터 이 권사님이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도에 앞장서는 기도의 대장이셨습니다. 결혼할 나이가 차서 이제 주변을 돌아보니까 다른 청년들은 다 짝짝꿍 이렇게 짝을 찾아서 결혼을 하는데 아니 자신은 다른 청년들이 다 시집가고 장가가도록 짝도 없고 또 이렇게 이 결혼을 할 것 같지도 않은 그런 이 생각이 들어서 너무나도 이제 마음이 속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누가 보아도 나름 믿음도 좋고 또 목사님도 칭찬하시고 또 기도도 열심히 하는데 참 하나님은 참으로 무심하시지 왜 나에게는 믿음의 짝을 주시지 않을까 이제 그런 마음에 낙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예비하셨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라. 또 구체적으로 이야기면 기도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 배우자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왕이면 키가 180이 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품도 좀 착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이 두 가지만 주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모두가 믿기지 않을 그런 사람, 그 기도했던 그 사람이 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180이 넘고 잘생기고 성품도 좋은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내가 한 가지를 더 기도했어야 되는데 한 가지를 놓쳤구나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 남편이 키도 크고 인물도 아주 그냥 훤하고 저 성품도 좋은데 믿음이 없어요. 신앙생활이 첫 신앙이라 그냥 아내 이 꽁무니만 졸졸졸졸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좀 가정을 믿음으로 이끌어줬으면 했는데 그렇게 늘 챙기고 데리고 다녀야 하니까 참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내가 믿음 있는 배우자 달라고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좀 후회도 되었지만 그래도 그분이 지금 믿음이 잘 성장해서 교회의 좋은 지도자로 또 디모데와 같은 좋은 성품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딸들에게도 하는 거예요. 딸들에게도 엄마는 이렇게 이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한 대로 응답하셔서 이렇게 멋있는 아빠를 만나게 했다. 그랬더니 딸들이 엄마 말을 딱 듣더니 아빠한테 가서 아빠, 엄마는 기도를 해서 아빠 같은 사람을 만났는데 엄마는 기도를 안 한 거야? 왜 하필이면 엄마 같은 여자를 만난 거야? 이렇게 딸들이 그러더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우스갯소리지만 정말 이 분이 그렇게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간증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만남의 축복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본인은 아주 뼈저리게 그렇게 경험하며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딸들에게도 너희들도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하나님이 만남의 복을 주시는 거야. 그렇게 간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났습니다. 정말 인생에서 만남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1차 전도여행 때 이제 전도되어서 그 훌륭한 제자로 성장한 디모데를 보면서 바울은 상당히 마음이 뿌듯했을 것입니다. 아니 불과 1년 전에 이곳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곳에 교회를 세우고 이곳에서 제자를 훈련을 했는데 1년 뒤에 정말 아주 번듯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칭찬받는 제자로 그렇게 성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것은 참으로 큰 보람이고 기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21년이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 열리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 관계에서도 정말 서로 잘 되는 그런 윈윈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만남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자녀들의 인생에도 좋은 사람,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좋은 친구들, 좋은 동역자를 만나는 그런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니까 이 만남에는 정말 영적인 그런 원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잘 이렇게 깨닫고 붙들어서 정말 우리에게도 귀한 만남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만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부터 좋은 신앙 문화를 갖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도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름에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아멘. 자, 이 디모데는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1년밖에 안 되는 이 짧은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렇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2절 말씀을 또 보시겠습니다.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자, 여기 형제들은 믿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디모데는 루스드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루스드라뿐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에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지역에까지 칭찬받는 교회의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해 있었습니다. 자기 고향을 넘어서 그 인접 지역까지 그렇게 칭찬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디모데는 이 어린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신앙도 좋고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그 믿음이 진실함, 그 믿음이 참됨을, 그 믿음이 거짓이 없음을 그렇게 증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 디모데가 그리스도의 제자요 또 교회의 신실한 인정받는 칭찬받는 일꾼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이제 복음을 전했고 가르쳤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정말 큰 도전을 주고 그에게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다가갔을 것입니다. 정말 이 바울이 디모데를 그렇게 제자로 세운 데는 아주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공을 자신이 갖지 않고 그 어머니와 그 외조모에게 돌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시면 바울이 디모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바울은 이 주변 사람들에게 디모데에게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그 믿음은 가식이 없고 진실합니다. 그 믿음은 실제적입니다. 그 믿음은 변화무쌍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한결같은 믿음, 자라나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나 생각해 보니까 그 믿음의 어머니가 있어요.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고 또 그 믿음의 어머니 위에 보니까 믿음의 할머니 루이스가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할머니의 신앙이 믿음의 어머니에게, 딸에게 흘러갔고 그 믿음의 어머니의 신앙이 사랑하는 아들, 정말 이 존귀한 그런 그리스도인이며 칭찬받는 제자인 디모데를 길러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일시적으로 생겼다가 환난이나 어려움이 오면 안개처럼 사라지는 그런 믿음은 아닙니까? 또 우리의 믿음은 교회에서와 또 세상에서 다른 같지 않은 그런 가식적인 믿음은 아닙니까? 정말 디모데의 믿음, 그의 믿음이 거짓 없는
그런 믿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한결같았어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습니다. 사람에게 칭찬받았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사람에게 칭찬받는 좋은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이렇게 정말 인정받는 지도자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이렇게 채용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후계자로 그렇게 세우려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성장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인생에 어떤 어려움을 만났으며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냈는지,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그를 보는 그에 대한 평판은 어떠한지, 이것을 들어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나는 다 잘났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은 다 모자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하는 분들도 이렇게 이 좌우로 갈려져 있는데 우리는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돼요. 나는 맞고 상대방은 틀리다고 생각하는, 저 사람은 뭔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다 배울 것이 있는 것입니다. 배우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게 없는 것이 상대방에게 있는 것이죠. 심지어 우리는 자녀들에게서도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들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 장로를 세울 때 그 장로로 세우는 분의 아내나 자녀들에게 아버지가 어떤 분이니, 남편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것을 물어본다고 합니다. 정말 가족들이 정말 인정하고 존경하는 사람이라면 교회 지도자로 세우기에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주 형편없는 평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잘못 사는 거예요. 다시 우리 삶을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일꾼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주변의 성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나야 뭐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이 없어, 이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나가 같은지 그것을 잘 살피고 좋은 평판을 듣는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디모데의 믿음은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왔고 또 그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에게 흘러왔습니다.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유대인입니다. 유대 사회는 모계 사회이기 때문에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자녀들도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처럼 이 어머니와 할머니는 당시에 유대교 신앙에 아주 충실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1절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는 믿는 유대인이 된 거예요. 믿는 유대 여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의 하나님을 믿었던 유니게와 로이스가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구약이 증거하고 모세와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것입니다. 자, 그들이 유대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 그 구약이 전하는 메시아가 예수님이구나 하는 사실을 이제 믿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신앙이 바른 신앙입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성경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성경을 읽고 또 가정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가정에서 선포될 때, 읽혀지고 또 들려질 때, 소리로 그렇게 트는 이 성경, 오디오 성경이 들려질 때, 여러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신앙적인 성경적인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토양이 되어서 자양분이 되어서 자녀들이 그 환경 가운데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진실한 믿음이 그 어머니를 통해서 그 딸에게 내려가고 그 딸을 통해서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길러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디모데의 신앙 배경을 바울이 들었습니다. 보았습니다. 디모데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들이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 그것을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에게 좋은 신앙의 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습니다. 또 약속의 자녀인 이삭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또 베드로가 그를 거룩한 부녀라고 불렀던 이 어머니 사라가 있었습니다. 또 모세에게는 어머니 요게벳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에게는 기도의 어머니 한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거스틴에게는 정말 사랑하는 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는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에게 그 가정의 거룩한 부녀가 되어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양육해서 길러내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로 승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엄마소도 얼룩소라 그랬어요. 엄마소.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좋은 유산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좋은 믿음의 환경에서 자라갈 수 있습니다.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런 신앙인으로 성장하는 것이죠.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지도자를 만나는 것은 인생의 아주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3절을 보시니까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세 그랬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디모데를 알아보고서 그를 동역자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차 전도여행 시작점에서 만난 그 디모데를 데리고 2차, 3차 전도여행에 이 동역자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단지 동역자가 아니라 사실 디모데는 바울에게 아주 특별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그렇게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도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그에게는 정말 아주 사랑스러운 아들과 같은 그런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마나 디모데를 아끼고 사랑했는지 디모데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디모데 서신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바울이 유언처럼 남긴 디모데 후서는 우리가 가만히 읽어보면 그 디모데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 그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잠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하고 또 어떻게 목회해야 될까요? 라고 물으면서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마음에 조금 서운한 마음도 있었어요. 하나님, 저는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저를 밀어줄 사람도 없는데 그리고 그런데다가 아주 이 삼박자가 잘 맞아서 저는 개척교회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어려운데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이끌어 주시겠습니까?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또 새벽 예배에 참석했는데 이제 새벽에 이 말씀이 디모데 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데 20절, 21절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제가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려면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쓰시는구나. 깨끗한 그릇은 회개하는 심령이고 또 회개하는 심령에 성령이 오시고 성령이 오셔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성령께서 스승이 되어 주셔서 내 목회를 이끌어 주시겠구나. 이제 이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우리의 본질적인 스승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셔요. 성령님. 정말 우리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의 모습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시고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성령